열왕기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열왕기하가 25장까지인데요. 이제 23장 오늘 1절에서 20절까지 요시야죠. 요시야가 이스라엘 유다의 16대 왕이거든요. 이 왕이 개혁하고 있는 장면과 또 그의 아이러니로 인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시를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5절 읽어요. 제가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방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같이 읽어요.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는 23장이죠. 근데 요 23장은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문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5장이 되면 드디어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야기가 쭉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담겨져 있는데 요 기간이 몇 년이냐면요, 143년의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기간이 143년인데 유다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유다의 16대 왕이 되어져서 오래 살지 못해요. 무척 좋은 왕이거든요. 근데 오래 살지 못하고 전장에 나가서 죽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요절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그거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교회에 아주 좋은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딱 10년 사역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냥 아버지 같으시고 참 좋으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셨을까? 그냥 그분이 그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쭉 하시면 교회가 든든히 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전에 오늘 좀 과정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죠. 맞죠? 네. 요시야 왕이 젊은 날에 요절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시야 왕이 세워질 것도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300년 전이에요. 요때보다 3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태동할 때 솔로몬 이후로 아들 르호보암 시절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면 여로보암한테 주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내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왕의 권위가 사라지고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이렇게 병합이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라. 거기서 예배 드리지 말고 내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예배드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엄청난 죄를 범한 거죠. 그런 과정 가운데 뜬금없이 남유다의 선지자가 딱 여로보암 왕한테 와요. 이거 남쪽에 있는 선지자가요. 그러니까 우리 남한의 한국 선지자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한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뜬금없이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뜬금없잖아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장차 유다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왕이 나와서 당신이 지금 세우고 있는 이 제단이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왕이 제단을 헐고 거짓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울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00년이 지나서 지금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도님들, 그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찾기 전에 한번 1절에서 한번 볼까요? 잠깐만요. 2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중요한 행위가 있거든요. 어떤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뭐냐? 잘 보시면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뭐를 했대요? 언약을 세우되 그 언약의 내용이 뭐야?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래요? 따르기로 약속한 거예요. 언약이란 말이 어려운데 그냥 약속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은 약속이구나. 영어로 커버넌트인데 이게 자르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려워요. 근데 그냥 약속했다. 근데 그 약속을 누가 이룬다? 사람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룰 거예요. 근데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똑같은 방식이 십계명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19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저기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이거든요. 19장에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읽어봐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있죠? 약속을 잘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28장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는 이 복에 대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인데 28장 끝절로 가시면 62절에서 63절 거기 한번 보세요. 약속을 맺었어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다? 거기 나와요. 62, 63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뽑힐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뭐를 근거로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저기 바닷가나 강가에 사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인데요. 자녀들이 그 아빠가 매놓은 배 있잖아요. 그 배가 이제 뭐 어부들의 배니까 크진 않겠죠. 근데 그 배에 그러니까 메어 놓았을 거 아니에요. 닷을 치긴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메어 가지고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이 가서 어릴 때니까 뱃놀이 해보겠다고 그걸 풀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다가 어떻게 돼요? 또 내려가요. 그럼 얼마 안 내려갔거든요. 아빠가 빨리 들어가서 야 이놈의 자식들아. 그리고 배를 끄집어 와서 다시 메어놔요. 근데 애들이 또 가는 거예요. 그걸 또 까먹고 또 가서 그걸 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빠가 또 가가지고 또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또 끄집어 와가지고 다시 메어놔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빠가 없을 때 잠깐 시장 나갈 때 아니면 또 농사 지러 나가실 때 그때 이 배 가지고 한번 해보자. 아버지가 모르는 거죠. 어느 순간 아버지가 가서 보니까 이미 배가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절로 갔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뭐 차를 타든지 어떻게 하든지 뛰어가든지 가서 그 배를 가지고 아이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앞에 폭포가 있다면요. 이제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그냥 오늘 잠깐 그냥 성경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한번 쭉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표본을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요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똑같거든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가운데다가 정중앙에 두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인간이 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만 건들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우리 인간이 따먹으면 안 돼요. 그거를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에덴을 떠났어요. 하나님도 에덴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민족을 선택을 하자. 그러려면 민족을 선택하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한 사람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오게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오는 이삭, 야곱, 에서, 요셉, 유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싶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으로 이 나라가 통치될 것이니까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한 거예요. 자, 근데 그 나라가 성공해요? 실패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실패하거든요. 아브라함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누구들을 세우죠? 사사를 세웠어요. 340년 동안 사사들을 세워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세요? 다윗을 세워요. 다윗을 세워서 진짜 성전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백성으로 이 땅을 완전히 세워가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다윗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죄를 범했잖아요.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그럼 그 아들 때 가서 성전이 완전히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세워지나요? 그러지 않고 또 망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밑에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쭉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데 결국은 북이스라엘도 망하죠. 그리고 남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근데 이 망하는 어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세워주시거든요. 그리고 뭐를 하시죠? 언약을 이렇게 갱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십계명의 언약을 세웠듯이 이 백성들을 다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그 발견되어진 성전을 청소하다가 발견되어진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다시 약속을 맺고 세워가는 일들을 하거든요. 한번 열왕기하 23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와서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을 열심히 잘 합니다. 한번 보시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보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체적으로 한 10가지를 개혁을 하거든요.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도구들 있잖아요. 그걸 다 깨가지고 으겨서 바깥에 나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베델로 가져가서 재로 만들어서 불살라 버렸다. 놀라운 개혁을 행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옛적의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폐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인 거죠. 그리고 해와 달과 이 점성술인 거죠. 점성술로 인간의 운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점성술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별을 통해서 계획하고 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쫓아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한번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아세라 목상도 다 불태우고 재로 만들어서 뿌렸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다 그래요? 남창이 있대죠. 예. 그리고 그곳은 여인이 누구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라 그러죠? 아세라를. 이것도 청소를 해요. 그리고 8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역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다. 산당을 허물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 무교봉을 먹을 뿐이었더라. 그러니까는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했던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평민과 같이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그 자기 자녀들을 불로지나게 하는 제사를 드렸던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면 태양을 섬기고 별을 섬겼던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자들이 태양 수레를 만들고 말을 만들어 놓았던 어떤 그런 신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불사른다고 나와요. 한번 보세요.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살랐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개혁을 많이 하고 있죠. 12절을 또 한번 보시면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의 여호와의 성전 두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에 빻아내려서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렸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만든 제단, 할아버지가 만든 제단을 다 뿌리고. 자, 그 다음에 13절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성한 밀검을 위하여 세웠던 것인데 이것도 깨트렸어요. 자, 그리고 14절을 한번 보세요. 왕이 또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다. 15절을 보시면 비슷한 얘기인데요. 또한 아까 그 3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있죠. 그게 15절에서 이루어지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자, 신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더 읽을 것도 많아요. 21절에 보면요, 6월절을 또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네,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요거 지금 우리가 그냥 자세히 안 봤는데요, 유다를 정말 깨끗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왕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돼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뭐를 구했어요? 지혜요? 어떤 지혜죠? 우리 솔로몬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요. 레부쇼메이. 우린 지혜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레부쇼메이를 구했을 때 뭐를 주셨어요? 부도 주셨어요. 부자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어요. 자, 근데요, 요시야 왕은요, 요시야 왕은 레부쇼메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요, 솔로몬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자가 요시야였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한번 보십시오. 29절인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시야 당시에 애굽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어떻게 따르죠? 네, 죽였네요. 30절 한번 보세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러분 이때 요시아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세요? 39이에요. 39에. 어떻게 보면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을까요? 김은석 권사님, 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실 것 같아서. 최춘미 권사님,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죠?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마음이거든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개혁으로 잡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회를 많이 주신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냥 다윗 때부터 볼게요. 그냥 사울 왕 때부터 볼까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끄집어내서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요. 그래서 사사시대 30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사사시대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기 다른 나라처럼요 왕을 구하는 거예요. 왕을 주세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왕을 줄게. 근데 사울 왕을 줬어요.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을 따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어요. 다윗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자경미달이에요. 그럼 손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성전을 짓게 할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뜻대로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도 주시고요,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손들의 복도 주시고, 나라가 강대하게 하시고, 이런 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게 최고로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이 최고에 임했던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레브쇼메 그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줬는데 사람의 마음이요 안 바뀌더라고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왕은 여자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은금을 많이 두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병거를 많이 두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돈이 많은 순간요 사람 마음은 쉽게 부패합니다. 남자가 여자가 많아지는 순간 그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쉬워져요. 여러분 남자가 세요, 여자가 세요? 종국에 가면요 여자가 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어때요? 복은 외향적으로 다 받았는데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라를 둘로 갈랐어요. 그러면 마음이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보니까 오히려 더 아합과 같은 왕, 여로보암 2세 다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걸어가는 거에서 망하게 했어요. 그걸 보여줬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왕을 보내줘서 일부러 유다 왕들한테는 히스기야를 보내주고 우시야를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요아스도 보내주는 거예요. 요아스는 제가 마지막 은혜 왕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진짜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보내주고 요시야 왕을 통해서 개혁을 완전히 일으켜가지고 성전을 폐파된 성전을 새로 회복하고 율법의 말씀으로 다시 언약을 맺고 유월절을 지키고 외향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근데 보니까 이 수백 년
이 수천 년 동안 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안 바뀐다, 안 바뀌어, 안 바뀐다. 그래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왜 빨리 이렇게 데려가셨지?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마음이 안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을 너무 작게 하세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죠? 그래서 요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다.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어. 요시야를 세워보고, 히스기야를 세워보고, 솔로몬을 세워보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직접 왕이 되어서 너희들한테 내려갈게. 그거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바뀌려면 여러분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불같은 성령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마음을요 바꿔놓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게 뭐죠? 저도 진짜 안 바뀝니다. 제 기질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요, 요셉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잘한 게 뭐죠?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늘 원망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진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야죠, 신명기 말씀대로.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늘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환경으로부터도 내 평안을 찾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던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여자가 자기를 유혹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을 지켜가는 게 힘들었죠. 마음을 지켜가는 게. 근데 평소에 그 마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왔던 거고, 그것이 한 여자의 유혹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믿음은 그의 평소의 삶에서부터 나왔던 그 믿음의 고백인데, 여러분 요셉이 잘한 게 뭐예요? 늘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는 안 된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근데 왜 하나님 앞에 섰겠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요시야 왕을 왜 이렇게 일찍 요절시켰을까요? 내가 마지막 은혜로 보내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 빨리 걷어가시고, 그리고 요거 왕을 이후로 이젠 급박하게 남유다가 망해갑니다. 네. 왜 망하게 하시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성도님들의 계획으로 안 된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요, 그런 걸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성령의 은혜를 받으셨을 때, 그때 꼭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늘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신자의 신앙의 성숙은요,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스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요. 여호와의 신으로만 말미암는구나. 그걸 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역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언제까지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요? 죽을 때까지요.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읽으시는 거는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요, 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모든 거를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셔서 이 마음의 개혁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죠. 오늘도 그 마음을 품으시고 진정한 개혁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찬송가 263장 우리 찬양할까요? 263장인데요. 말씀을 생각하면서